우리 이른바 평지 설교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인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도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인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가 선생과 같을 수는 있겠지만 그 선생보다 더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맹인과 선생은 누구를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것일까? 잘 아시듯이 우리가 바리새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칭 스스로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돕는 선생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자신이 그 율법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바리새인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니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선생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목자는 목자로서 목원들을 이끌어야 할 때가 있고, 또 목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끌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장으로서 목자들을 이끌고 목사로서 온 성도들을 또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목장 식구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라고 했었을 때 제자가 되게 하는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스승의 온전함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제자가 어떠하느냐가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스승의 온전함이 제자의 온전함으로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스승입니까? 우리의 목원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좋은 길잡이입니까? 아니면 참된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나도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리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사실 교회의 성도는 담임 목사의 모습을 뛰어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목장의 목원은 목자를 뛰어넘기 힘들고, 가정의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뛰어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보다 더 뛰어난 자식이 없는가 하면 뛰어난 자식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핑계로 나는 못하지만 너는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 또 좋은 길잡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목자가 되고 싶다,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우리가 좋은 부모 학교를 할 정도로, 그럼 좋은 부모의 삶을 살고 싶어서 그 삶 공부를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다면,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좋은 목자가 되면 됩니다. 좋은 목녀가 되면 됩니다. 좋은 목자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좋은 목자는 단지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그 좋은 목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경험이나 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 또 우리의 목원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그 생명의 길로 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영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보가 있다면 앞에 이렇게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딱 쥐고 우리 눈앞에 있다면 그 주먹 뒤에 있는 것을 보기가 어렵죠. 들보가 있으면 가장 먼저는 앞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들보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자신의 눈에 있는 무엇을요? 들보를 깨닫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들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영적 시각을 가리는 그 들보는 무엇일까? 바로 교만함입니다. 내가 선생이라고 하는 교만함, 이들이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교만함은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내 자녀니까 내가 더 잘 알아. 내 목장이니까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깊은 내면의 우리의 생각에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더 내세우고 결국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내 존재감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적 권위를 세우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내어서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자신의 생각들을 관철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로 그것을 용납하기 때문에 일이 없는 것이지 그것이 자신이 옳기에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그들을 이끄는 길잡이로서 목자로서 또 영적인 부모 스승으로서 그 영적 권위가 거기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반응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서 영적 권위가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들보를 보며 자기 눈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내고자 하는 여러분 이 치열한 자기 부인의 싸움, 나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이 싸움으로부터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영적인 권위와 존경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이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모른 척하는 것은 결코 또한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주어야겠죠. 눈이라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신체 가운데 이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민감한 것입니다. 손에 먼지가 묻는다고 해서 손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죠. 그러나 눈에 먼지 하나만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죠. 모래 하나만 들어가도 너무너무 아플 것입니다. 그만큼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하다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빼주기 위해서 조심스럽고 또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은 넌 이거 잘못됐어. 당장 고쳐. 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또 친절한 모습으로부터 진정한 영적 권위와 신뢰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바로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가로부터 그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어떤 나무인가는 바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든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의 표정, 우리의 입, 표현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여러분 그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내가 좋은 말을 하자, 착한 말을 하자. 우리가 이 열매의 부분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도 참 귀한 노력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로부터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행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정말로 잘 인도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가 우리의 목원들을 정말로 잘 인도하고 싶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제가 이 교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다면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로 채워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삶에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겸손함과 친절함으로 비롯되어지는 그러한 진정한 영적 권위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내가 정말 너희들의 주라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시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열매는 씨앗을 통해 맺어집니다. 성경에서 씨앗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런데 이 씨앗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씨앗을 정작 심지 않는다면 자라나지 않고 나무가 되지 않으며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무리 깨닫는다 해도 이 깨닫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말씀을 오늘 하루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려 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삶을, 이 열매 맺는 삶을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 그 일들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무엇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것은 여러분의 주변에 허락하신 영적인 멘토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일의 설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새벽의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누군가와 개인적으로 정말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영적인 멘토들과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권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이유도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목자와 목녀를 통해서 또 목장의 식구들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나가는 것. 오늘 예수님은 그 순종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주추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즉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즉 그 반석 위에, 주추 위에 짓지 않는 집은 무엇과 같으냐? 순종 없는 깨달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입니다. 말하는 것은 뭔가 잘 아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문제는 거친 파도와 바람이 불면 그게 다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으로 쌓아 올린 주추 위의 집은, 그 반석 위의 집은 아무리 거센 파도와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통해서 내 순종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을 경험해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말할 때에도, 갈렙이 그가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말할 때에도 그는 40년 동안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원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추 위에 집을 쌓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눈에 있는 들보와 끊임없이 싸우며 이것을 빼내게 하시고 또 티끌이 있는 그들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어줄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시고 목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그 영적인 권위 가운데 그들을 잘 인도해 가며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도 반석 위에 짓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목원들의 인생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오늘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아프고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